샬롬! 초등부 예영재 전도사, 소년부 오선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코로나 때문에 어제 가지 못하고 집에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는 이제 지나갔지만 새 마음 새 뜻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짝을 지어서 우리 짝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람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브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초등부, 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짧게. 보셨나요? 다시 보세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안 보였다고요? 다시 1초만 보여줄게요. 보셨죠? 네. 뭐가 보였어요? 할머니? 오, 네. 또는? 네. 맞아요. 어떤 젊은 여인이 있는 모습을 봤죠. 사실 둘 다 맞아요. 할머니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여자분이 보일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힐 이 글이 나의 아내 이자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젊은 여자가 먼저 보이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볼 때는 할머니가 먼저 보인다고 해요. 네, 이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볼 때 먼저 보이는 그것이 다른 이유는 주로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먼저 인식하고 판별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내가 했던 경험 그리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네, 전혀 다르게 세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세계관이 뭔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알려줄게요. 세계관은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 전통, 교육, 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여 낙천주의, 염세주의, 숙명론, 종교적 세계관, 도덕적 세계관, 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사람들마다 내가 태어난 배경, 내가 자라난 배경, 내가 쓰는 말,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했던 공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전도사님이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선글라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씀과 동시에 전도사님은 이제 검은 혹은 갈색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갈색 혹은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네, 선글라스를 벗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과 똑같죠. 네, 이렇듯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의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로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았던 성경에서 어떤 한 사건을 놓고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같이 읽었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3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좀 정탐하고 오라는 지시였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러니까 즉 총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스파이였어요. 스파이. 네, 쉽게 말하면.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손에는 아주 먹음직스럽고 또 크고 너무 먹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을 막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정탐한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네, 12명의 정탐꾼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엄청 좋아 보였어요. 땅도 너무나 비옥해서요. 어떤 과일, 어떤 농작물을 지어도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평가,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해 보이지만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죠. 아낙 자손은 키도 너무 크고요. 거인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좀 우리와 다른 것 같고요. 몸집도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들을 치면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올라가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에 뒤따라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도 같아가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거기 가서 질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 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총 12명의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따랐나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지지해 줬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갈 수 없을 겁니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랐나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그 10명이 보고한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 땅에서 비록 노예이지만 그렇게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비교적 평온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또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땅 보면서 힘들게 하느냐. 우리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가나안 땅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우리 분명히 가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쵸? 낭망하며 실망하죠. 네. 그 누구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어서 14장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로 일관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 출애굽 1세대 출애굽 광야에서 지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세대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살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위에 엄마 아빠 세대들 말고 지금 자녀들의 세대들은 감사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객관적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틀렸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사실이죠.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
전도사님이 선글라스를 꼈던 것처럼 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비록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는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사실 이 부정적인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나중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자라는 이런 여론들이 막 조성되었잖아요. 이렇듯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뭐 나를 비하하는 말, 그게 어떤 말이 됐든 부정적인 말들은요, 좋은 말 못지않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파급력이 사실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요, 우리가 쉽게 입을 열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에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통해서 듣고 들었던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든 것처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나요? 평소에 내가 쓰는 말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면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언어의 패턴들이 보일 거예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전도사님이 자주 하는 말은 조금 슬프지만 나 못하겠어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나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사무실에서 전도사님이 뭐 공부를 하거나 일하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전도사님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예영재 전도사님께서 아닙니다 전도사님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막 파이팅 넘치는 소리를 해주시거든요. 전도사님의 요즘에 말의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씨 나는 못하겠어요 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네, 이렇듯 우리가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하겠어요. 혹은 막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남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는 이런 말들을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우리 친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한 번쯤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욕하거나 막 비하하거나 제가 그랬잖아요. 꼬지르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한두 사람씩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때 아마 우리 옛날에 그때 갈렙이랑 여호수아 말 들을걸. 그랬으면 우리가 이렇게 죽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하고 분명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전도사님이 선글라스 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을 축복하며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한 구절 말씀을 찾았는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소.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소.
그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네, 너무 좀 쉬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과도 가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결국에 행동 또한 그 말씀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뛰어넘어 입술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시 내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씀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복해서 하는 말들은요, 분명히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이 땅 정복하고 다스리고 축복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혹은 아브라함에게 너 그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말하는 그곳으로 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열국의 아비로 열방들을 섬기는 자로 세울 거야. 했을 때 그 말씀처럼 열방의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서는요, 친구들, 이렇게 사람이 콜록콜록 재채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콜록콜록 하면 바이러스 옮을까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콜록콜록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God bless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사처럼. 혹은 독일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Gesundheit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Gesundheit, 건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록콜록 하면 Gesundheit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건강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또는 터키에서는요, 여러분, 콜록콜록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초야샤 이렇게 얘기해요. 초야샤 뭐냐면 초은 아주 많이, 야샤는 삶, 뭐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야샤 하면 너 오래오래 살아,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해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처럼 눈에 뭐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God bless you, 건강해, 축복해 하는 말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 혹은 우리가 축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언어로,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어의 온도입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기주 작가의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를 담아서, 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보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로 우리 친구들, 가족들, 뭐 친척들, 우리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온도를 담아, 따뜻한 심장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는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지?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지? 혹은 내가 친구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파이팅 넘치게 축복하는 말을 쓰고 있나? 하고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욕을 하거나 짜증내거나 남을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눈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눈과 입이
정말 하나님께 좋은 무기, 좋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담아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멋있어요 하고 네, 긍정적인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말, 사랑의 온도를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입술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묵상 게을리하지 않고 또 열심히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또 입술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혹시 욕하거나 나쁜 말 하는 친구들 있다면 주님 보혈로 우리 입술을 덮어주셔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퀴즈!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겠죠? 오늘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문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자신들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무엇에 비유했나요? 보기 주세요. 1번 개미, 2번 귀뚜라미, 3번 메뚜기, 4번 매미, 5번 장수하늘 소. 네, 보기 다시 나가겠습니다. 1번 개미, 2번 귀뚜라미, 3번 메뚜기, 4번 매미, 5번 장수하늘 소. 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밑에 있는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끔씩 네, 이렇게 정답만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예준. 네, 그런 성예준 같은 친구들인데 우리 성예준 같이 정답만 보내지 말고 네, 우리 부서, 반, 이름, 정답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해서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성예준? 네. 저는 힌트 안 주시나요? 힌트요? 네. 네, 힌트는 곤충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잘 찾아서 보기 가운데 잘 찾아서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뿅.